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째,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잔치하는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늘 그냥 인상이 그냥 초상집처럼 초상 만난 자처럼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은요, 잔치하는 인생 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됐는데 내적으로 편안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말이, 행동이 늘 기뻐요. 노래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기분 나쁘고 눈만 뜨면 성질 낼 일만 보여. 초상집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잔치하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신앙의 연조가 되어가면 우리 인생이 초상집 같은 인생에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변화라고 그럽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아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성경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을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만은 예수님은 결혼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그 뜻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표시, 증거라는 뜻으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거기 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도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를 잘 볼 줄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변화라는 거예요. 초상집 같은 삶이 잔치집 같은 삶으로, 맹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또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신앙생활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를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추석주를 앞두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변화되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괜찮아요. 초상집같이 살았던, 엉망불평하며 살았던 간에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찬양이 있는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와 동일한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짜증 부리고, 여러분 한번 거울 보세요. 늘 기쁩니까? 아니면 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분위기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고 찬양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잔치집 배경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죠. 그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분위기 자체가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고 가슴이 설레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심각하고 엄숙함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오면 기쁘고 가슴이 설레이고 교회 오면 찬양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집에는 반드시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와 함께 크게 기뻐하는 곳이 잔치집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는 어떻든 간에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는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농담하고 세상 일 얘기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 성령 안에 있는 의, 이것은 십자가의 의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에 의해서
이끌리고 예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변하여 십자가를 붙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안에는 내적 평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적으로는 얼굴과 말과 행동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기쁠 수 없는데 근데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십자가를 붙들면 끝에 가서 최종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대로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이끌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 오실 때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처럼 선하기만 한 분들은 없잖아요. 또 예수 믿다가도 실수하고 욕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걸 자꾸 흠잡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서 새롭게 하시고 포도주 같은 인생,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죠.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잔치집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흥이 있어야 되고 흥이 있으려면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필수품이 포도주예요. 그런데 몇 년고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대접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문제고 걱정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문제 있는 현장에 계셨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살아가다면 문제가 있지요. 완전한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홈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나는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내 주님으로, 내 마음의 지도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은 개입하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다음에 주님이 개입하면 기적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요? 문제와 어려움 다음에 주님이 요리하시고 일하시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시지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고 어려움이잖아요. 사흘째 사람들이 굶고 있는 위기 때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 4일이 되어 냄새가 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썩어가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이 병이 치료됐습니다. 암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암이 걸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요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삶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누구든지 부모가 되시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면에도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길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잘 나가고 머리가 좋아 똑똑하고 그러면 그 자녀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든 가면 자식 자랑합니다. 내가 갔냐고 영향력을 미치고 자녀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죠. 내 꿈과 야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있는 대로 속을 썩이고 사고만 치는 자녀가 있으면 다 주님께 드리고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신학교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얘는 의사 돼야 된다고, 얘는 판사, 검사 돼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는 너는 신학교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지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래도 공부는 못하고 사람 방법을 안 되니까 신학교 가라,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믿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상하게 공부 못하는 개가 주님께 맡기려고 부모가 안 그러겠죠? 그냥 신학교 들어가기 쉽게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랬겠죠. 그런데 신학교 간 애가 더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서 좀 괜찮다 싶으면 내 손에서 안 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편안하게 살아왔으면 이 사람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이 깨어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그때 사드립니다. 이 내 야망과 내 생각이 깨어진 다음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꼭 삶의 문제를 안고 자기가 안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할 것 없이 자기를 만들어 갈 때 그때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발 들으사 내가 주님께 손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걸 깨어서 겸손하게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머리가 져도 내가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내 주는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작품을 만들어 명품 인생이 되게 하고 잔치집 같은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여러분 슬픔,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변화의 역사는 어느 때 주 원인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요? 맹물 같은 인생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까요? 초상집 같은 인생이 어떻게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될까요? 변하거든요. 그건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오늘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맹물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목회를 50년 이상 했잖아요. 보면요, 예수 믿는 경륜이 오래 있고 이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풋내기가 팍팍 변해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자기 마음이 깨어지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반드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묵은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그냥 하다가 목사님 어떤 설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충격을 줘서 변화가 됐고요. 오늘 강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개척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고 주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가끔 변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나 같은 깡통 같은 놈도 주의 은혜로 변화되니까 인생이 변화되고 난 사람 변하니까 강은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로 변화된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변화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던 인생에서 생명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폭발적인 인생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면 오늘날도 이 시간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녀가 만나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자 쳐다보지도 않던 애가, 우리 딸이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애인 하나 만나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가만 생각을 해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놈도 그렇게 속썩이더니 걔 얘기만 하면 다 들어. 엄마 주머니 훔쳐다가 다 써. 이걸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돼요. 예수 일하다가도 교회 일 있다면 쫓아가는 거예요.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요. 교회 행사 있으면 집에 가봐요.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만 막 해요. 미쳤어? 신랑한테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화학적 변화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알아. 욕하지 말고 변화돼 봐요. 여러분, 얘가요 엄마한테 미쳤다고 그래도 얼마나 얘 애인만 만나면 행복한지 아세요? 모르죠. 안 해봐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눈이 멀게 돼요. 내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야야, 너는 세상 다니면서 이 옆에 있는 네 신랑보다 예쁜 남자 봤니? 못 봤어요. 그래요. 눈이 먼 거야. 왜 없어? 많지. 눈이 멀어야 잘 살아요. 이게 내 섹시보다 딴 여자가 더 좋아 보이면 그때부터 병이 생겼어요. 내 신랑보다 멋진 남자가 있으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전에 길을 가다가 꽃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령 받고 나서 길을 가는데 돌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귀하게 보이고 미친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야, 좋은 차는 탔다, 좋은 옷을 입었다만 지옥 아름묵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체험하셨습니까? 삶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쇼핑이 기뻤는데 이제는 예배가 기쁘고 주의 일이 기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일, 내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와 세상은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웃을 걱정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상처였는데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기적을 이루는 씨앗,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으니 의미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이 다르지요. 그러므로 인생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거하면 살아계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맹물 같은 성도를 포도주 같은 성도로 반드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최고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쌍욕이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예수 몇 년 믿었어요? 50년요. 아유, 그런데 변화된 것 같지 않네요. 이 최고의 욕이에요. 왜요? 당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직분이 뭐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아유, 변화된 것 같지 않아? 이 최고의 욕이에요. 누구가가 나한테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최고의 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예수는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너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변한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한 인생을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인생을 드리십시오.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만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예수 믿으면 점점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가면 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좋아지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기억하세요. 나의 미래도 내 꿈과 소망도 내 삶 전체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회는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를 모색하세요. 복받을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으로 내가 변하면 나머지 축복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고 마칩니다.